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1989년에 발표된 아담 데이비슨이라는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진 짧은 단편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더 런치 데이트라는 10분 정도가 되는 짧은 단편 영화입니다. 내용을 먼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아주 잘 차려입은 한 백인 여성이 전철역에 짐을 들고 분주히 걸어갑니다. 모피와 같은 아주 좋은 코트를 입었고 아주 근사한 모자를 썼고 또 좋은 구두를 신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선물인지 쇼핑백에 물건들을 사가지고 기차를 타려고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걸음으로 가다가 그만 한 흑인 남성과 부딪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쇼핑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 쇼핑백 안에는 여러 물건들이 땅에 쏟아졌죠. 물건을 주섬주섬 담는데 부딪힌 흑인 남성이 같이 주워주려고 하는데 흑인 남성이 자기의 물건을 주워주는 것을 약간 싫어하는 눈치입니다. 물건을 다 챙겨서 기차를 타려고 막 뛰어갔는데 결국 기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속상해하던 그녀는 다음 기차까지 시간이 뜨자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음식점에 들어가서 샐러드 한 접시를 계산하고 샐러드를 받아서 한 테이블을 잡습니다. 포크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포크를 가지고 오는 사이에 자기 자리에 와보니 한 남루한 흑인 남성이 자기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음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앉아서 항의를 했죠. 그 내 음식이라고. 그러나 흑인 남성은 빤히 쳐다보더니 아무 말하지 않고 계속 음식을 먹습니다. 아마 여자도 되게 황당했겠지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어쩐 일인지 그 샐러드를 같이 먹기 시작합니다. 흑인 남성이 한 입 먹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서 자기도 한 입 먹고 흑인도 웃으면서 한 입 먹고 이렇게 둘이서 샐러드 한 접시를 나눠 먹습니다. 물론 서로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겠죠. 샐러드가 다 먹을 때쯤 흑인 남성이 일어나더니 커피 2잔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PPT를 보여주세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이 샐러드 한 접시를 먹고 흑인 남성이 커피를 가져가서 건넸습니다. 여성은 의아했겠지만 이 흑인 남성이 건넨 이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서 마음을 좀 진정시켰을까요? 자리를 일어납니다. 기차를 타려고 나갔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가 쇼핑백을 놓고 왔다는 것을 깨닫고 막 급하게 달려가서 테이블을 가보니 남자도 없고 쇼핑백도 없는 것입니다. 혹마미 이 남자가 내 쇼핑백까지 가져갔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일단 식당 안을 살펴보고 있는데 보니까 아까 앉았던 그 테이블 뒤편에 샐러드 접시 하나가 그대로 놓여있고 자기 쇼핑백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내려주세요. 결국 뭔가요? 그 여자는 테이블을 잘못 찾아가서 다른 사람이 시켜놓은 음식을 자기 음식인 줄 알고 앉아서 먹은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여인이 얼마나 창피하고 무안했을까요? 부끄러웠겠죠? 그러나 그 흑인 남성은 자기의 식사도 같이 나눠 먹고 커피 한 잔까지 대접해주는 여유를 보여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 여자에게 일어났을까요? 물론 자기의 테이블을 잘못 착각한 것도 원인이겠지만 먼저는 사람의 겉모습, 외모로 판단을 하고 이미 마음에 결정을 내려버린 것이 문제겠죠. 저 허름한 흑인, 배고픈 사람이 내 음식을 탐하고 내 허락도 없이 무례하게 음식을 먹고 있구나, 이런 판단과 마음이 결정이 내려버리니
다른 것은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음식을 마치 내 음식인 양 함께 먹은 것이죠.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또한 보이는 것이 저 여인의 삶에는 중요했던 것이겠죠. 이런 실수는 저희 삶에서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매스컴이 한참 발달하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 PR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했습니다. PR, Public Relation이죠. 대중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개발한 제품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PR이라고 하죠. PR이 중요한 시대였죠. 하지만 지금은 단순히 PR의 시대를 넘어서 자기를 노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생각됩니다. 자기를 노출합니다. 여러 매체와 여러 통신수단을 통해서 자기의 사진, 자기 영상, 자기가 만든 영상 여러 가지 것들이 세상에 공유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나와 관련된 사진과 영상들을 볼 수 있고 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됐죠. 단순히 자기를 알리는 정도가 아닌 자기가 이미 노출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지금의 세대는 노출의 정도가 심해서 거의 소음 정도가 아닐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얼마나 보는지 그 조회수에 관심이 많기도 하죠. 내가 정성껏 만들었는데 보지 않으면 속상하고, 많이 봐주면 기분이 좋고, 이 양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 더 많이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조금 더 알려졌으면, 유명해졌으면 하는 마음,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한 가르침 중에, 여러 가르침 중에 한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기도와 관련된 그 사람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가르침을 하나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말씀해 보니 너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외식입니다. 외식이 뭔가요? 겉을 장식한다, 꾸민다는 게 외식이죠. 외식, 거칠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말씀해 보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건가요? 기도는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신 적 있나요? 그래도 내가 하는 기도는 다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은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시몬의 아시레라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시몬의 아시레, 이 뜻이 18가지 이런 뜻입니다. 18가지의 기도 제목이 적혀있는 작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하는 것, 특별히 성전과 회당에 들려서 기도하는 것을 신앙이 좋고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교회로 얘기하면 새벽잠을 깨워서 아침 5시 이 교회에 나와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실하고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까? 그런 것처럼 당시에는 이 시몬의 아시네라는 기도문으로 하루에 3번
열심히 지키는 기도하는 사람을 신앙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는 성전을 가고 회당을 가야 되는데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큰 대로변에 서서, 사가리 같은 곳에 서서 그 기도문을 들고 큰 소리로 외우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큰 손을 들고 큰 목소리로 이 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고, 저 사람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구나라는 것이 사람들에 보여졌겠죠. 아마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기도 시간, 내가 하나님께 작정한 이 기도 시간을 지키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점점 기도하는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당신 아까 기도하는 거 봤어요,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하나님을 향한 그 작정된 마음이 귀하시네요 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어쩌면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더 의식이 됐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들은 이미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봐주고 알아줬으니 이미 상을 받았다. 다 됐다. 반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보답해 주실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답하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이죠. 6절 말씀해 보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 한 가지 결론에 다다르는데, 그것은 곧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고 그 한 분만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가지의 의미로 반복되어 있는데, 그것은 곧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네 가지의 다른 표현으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골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골방. 작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거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는 너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도 보여지지 않도록 해라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너의 모습을 누군가 보지 않도록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것은 곧 너가 기도하는 너의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율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당연히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길에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공부하는 자리에서 기도하죠. 꼭 골방을 찾아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목소리를 높여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이 기도의 말씀은 율법이 아닌, 너가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면서 오히려 너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니 문을 닫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문을 닫아라. 너가 기도하는 소리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해라. 즉 너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라. 이 또한 첫 번째와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간절히 기도하는지 아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가 반대로 사람에게 향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에 보니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은밀하다, 헬란말 크립토스라는 은밀하다라는 말은 약간은 어원이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크립토스란 뜻은 보이지 않는다, 감추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하나님이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감추어져서 잘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기도할 때는 누구에게 기도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은 감춰져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감추인 보배를 찾고 또 찾는 것처럼
보물을 찾는 사람이 보물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감춰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을 생각하며 사람을 의식하며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도일 수 있을까요? 예전에 임금을 알현하려고 할 때도 아무 때나 아무나 임금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임금이 행차를 하더라도 백성들은 그 임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서 감히 임금의 얼굴을 보지 않았죠. 임금의 얼굴을 보려고 하면 사람들이 임금이 허락을 해줘야만 임금을 아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임금 앞에 얇은 천을 덧대고 나서야 임금 앞에 서기도 했죠. 하물며 지체 높은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얼굴을 대면하는 일을 이렇게 했거든.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을 뵀는데, 그분의 존전 앞에 서는데 사람을 의식하며 다른 것을 의식하며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기도가 아니다, 외식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오로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하는 기도가 되고 있나요?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는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건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신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은밀한 하나님은 은밀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당신을 볼 때마다 참 양파 같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양파 같은 사람 같아, 이 무슨 뜻인가요? 알아도 잘 모를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죠. 이 마음 중심 깊은 곳은 누군가에게 잘 열리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내 속마음을, 내 깊은 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의식하면서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내 마음도 모르고 내 사정도 모르고 나를 도울 수도 없는데 그 사람을 의식한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은밀한 곳을 보시는 하나님, 내 깊은 곳을 보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의 주가 되셔야 됩니다.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중심을 아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은밀하다. 이 은밀함 속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방인들, 당시의 이교도들은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신들에게 기도할 때 신들이 지쳐 내 기도를 듣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그 당시 이교도들이 하던 말입니다. 신이 지쳐서 내 기도를 듣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여러 말로 기도하고 장황하게 기도하고 신들이 내 기도에 지쳐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가 아니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졸라서 떼쓰고 울고불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처럼 기도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이 기도들의 기도는 주술적인 기도고 자기 공로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8절에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모습은 본받고 배우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것은 지금 이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시죠?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기도는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부탁해 보려고 해보세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 내 사정이 이렇고 저렇고 그게 지금 꼭 도움이 절실하고
그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마음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어느 날 동생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형, 제 친동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형, 나 100만 원만 줘. 형이 대답을 하기를, 알겠어, 계좌 보내, 이렇게 말하고 끝납니다. 형 100만 원만 줘. 거기다 대고, 야, 왜 필요하냐? 무엇에 쓰려고 하냐? 묻거나 따지거나 갚을 거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꼭 필요해서 나한테 얘기했겠지, 우리 사이니까 나한테 이런 부탁하겠지 라고 말하는 거죠. 신뢰입니다. 신뢰.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주실 거다. 내 사정을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실 거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어린 자녀와 같은 마음, 이 마음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음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향한 기도, 외식하는 기도고 아무 것이 소용없는 기도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16절부터는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앞에서 기도,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처럼 지금 16절에 보니 외식적인 금식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외식적인 금식. 5절의 말씀이 마치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 두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세 번째 맨 마지막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금식을 했는데요, 이 금식은 우리가 지금 금식 기도하는 그런 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의 절기를 지키는 걸 말합니다. 유대 율법상으로 보면 율법에는 1년에 딱 하루, 유대인 절기상으로, 달력상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전 민족이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인간적인 전통과 예식이 덧붙여지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금식하는 절기 날수만 26일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런 금식 절기를 지키는 걸 말하는데, 여기에다가 그 당시에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여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금식을 지켰냐면 일주일에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을 금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라고 하면 그 당시 금식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겁니다. 화요일, 목요일마다 금식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믿음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금식은 앞으로 절대로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금식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니 그런 금식은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러한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 이 바리새인을 가리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사람이다. 그 바리새인이 성전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금식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16절에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금식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들은 얼굴을 흉악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흉하게 한다. 당시에 금식하는 사람들 중에는 얼굴에 분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금식 중입니다 라고
얼굴에 분칠을 하고 티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금식하는 동안 머리를 풀어 헤쳐서 마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처럼 표현했습니다. 또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날인 화요일과 목요일에 유대인 공동체는 장을 열었는데 그 장터에 긴 옷을 입고 가서 그 긴 옷이 땅에 끌리도록 하면서 자기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오늘 하신 거냐면, 너희는 얼굴에 기름을 바라라. 그것은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머리에 윤기가 흐르게, 너가 금식하는 걸 전혀 모르게 하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금식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너의 금식이 하나님만 알게 해야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절대로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향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향하고 있나요? 내 신앙의 모든 예배와 모든 봉사와 수고와 헌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나요? 사람을 혹 의식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는 골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모습이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욕심 내려놔야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 겪어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했던 실수와 나에 대한 실망들, 때로는 시기와 다툼들, 이것이 다 결국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가 다 일어난 일들 아닌가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려고 하다가 다 일을 그르쳤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내 삶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정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을 바라본다고 내 인생의 의미가 떠오르나요? 거기에 내 인생의 의미가 있을 수 없죠. 지존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설 때 내 인생의 의미가 바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길은 바른 방향을 잡고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전라남도 완도항에서 1시간 정도 뱃길로 멀리 나가면 청산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섬이죠. 1시간은 배를 타고 나가니 꽤나 멀리 나가는 것이죠. 그곳에 가면 푸른매 중앙의원이라는 병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병원의 의사분은 오전 7시 40분만 되면 병원 문을 일찍 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어업을 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들을 배려해서 병원 문을 일찍 여시는 거죠. 하루에 보통 120명 정도 진료를 보시는데, 때로는 그 주민들이 밤 12시가 돼도 집으로 병원으로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급하니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 그럼 그 의사분은 마다하지 않고 그 모든 분들을 잘 진료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청산도 옆에는 여러 섬들이 있는데 그 섬들에는 병원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분은 저 섬, 이 섬 다니면서 무료로 의료 봉사까지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 섬들의 병원도 없고 노인분들도 많으시니 그렇게 방문해서 진료해 주시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히 하셔야 할 봉사 같기도 하지만, 이 의사분 지금 연세가 86세나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바다 배경으로 보이는 저 의사분 얼굴이, 머리가 하얗시죠? 올해 연세가 86세나 되신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이강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저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두 해 의료봉사를 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벌써 20년째나 됐습니다. 이제는 그냥 이 섬에서 의료활동을 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분은 잠실병원에서는 부원장도 하셨고, 또
해민병원이라는 곳에서는 원장도 하신 분입니다. 또 자기의 병원을 차려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청산도라는 섬에 병원이 하나 있는데 이제는 그곳에 의료를 할 의사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마음에 내가 저곳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섬,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그 섬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 끝에 그곳에 내려가서 20년째 봉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아내에게 죄송하고 또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제대로 월급을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다고 하십니다. 사비로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쌀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고 청년들에게는 장학금도 주고 1년에 한 번씩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서는 경로잔치도 열어주시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청산도에서 또 이웃섬에서 저 의사 선생님들 별명이 뭔지 아세요? 청산도 슈바이처라고 합니다. 청산도 슈바이처.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저 섬까지 가서 의료 활동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분들은, 감동을 주는 분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알리려고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분처럼 자기를 낮추고 진실되게 내 삶을 꾸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우리 골방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을 거는, 그분 앞에 내 삶을 두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 모든 껍데기 같은 모습들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진정 내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과 시선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내가 그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길에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처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내가 나의 골방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비춰주시사 내 신앙의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내가 골방을 찾으면 그 골방에서 나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내 가장 가운 중심에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에 잠겨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허구 공동체 여러분,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사람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향해 큰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신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만 내 삶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기도의 삶, 참된 예배의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하옵나니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허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